사도행전 17장을 가면은요, 이제 참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종교라고 이제 말을 할 때에 자기들이 믿는 신들, 예, 그래서 나름대로는 다 그 신들에게 소원을 빌죠. 그리고 이제 그 신들을 만난다는 것, 예, 이제 그래서 꿈에라도 어떤 이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막 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막 이제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어떤 방식이든 이제 꿈이든 환상이든, 예, 요엘 선지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볼 것이요, 예언을 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네, 꿈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그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까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어떤 때 사람들은 간절하게 자기가 찾는 신들에게 부르짖을까요? 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할 때, 간절히 매달릴 때, 예, 그럴 때 이제 부르짖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요, 이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예,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에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서 환상도 보고, 귀로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언약들을 이제 하시죠. 자, 성경에서도 많은 언약을, 성경이 첫째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예. 자, 또 그 아들 이삭에게도 언약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야곱이, 우리가 이제 야곱을 축복의 대명사로 불러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좀 야비하고, 예. 그런데 복을 받겠다는 열망이 대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거룩한 영성,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제 머물러 있는 영성은 여러분 무기력한 영성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기분으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기분으로 날마다 우리가 이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가서 보니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 그랬어요.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예. 아이고 내 팔자에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고 나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 뭐가 될 것이 될 수도 없는 사람인데 뭘 어떻게 봐라. 예. 이미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이제 사닥다리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위해서 날마다 이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하거든요. 오늘 지금 이 야곱은 지금 형을 속였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네요. 그러고 났는데 형이 이것을 알게 됐어요.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서 두려움 속에 이제 도망가는 과정이에요. 허리띠 하나 메고 허리띠 하나 허리에 두르고 지팡이 하나가 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얼마나 다급했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자, 내가 어떤
어떤 환경이 닥칠지도 모르겠고,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일러주죠. 어머니가, 자, 어디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라. 가는 도중에, 자, 짐승에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이제 광야에서 밤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돌베개 하나를 놓고, 이제 잠을 잤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절망의 자리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게 없을 때, 이때 우리가 더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하면서 사닥다리를 하늘에 닿도록 올라가기를 위해서 애쓰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붙잡고 날마다 한숨을 쉬고 답답해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이제 이 낙심의 영, 절망의 영, 죽음에 대한 미래, 내가 나중에 늙어서 나 어떻게 하지? 치매 오면 어떡하지? 나 병들어 누가 나를 돌봐주지? 다 쓸데없는 이런 우리가 이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노라면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들을 이제 우리가 그 소극적인 두려움에서 그 소극적인 두려움은 자꾸 우리 안으로 파고들거든요. 그러나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고 자꾸 우리가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예배를 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자꾸 올라가는 신앙, 독수리 날개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뒤돌아볼 새가 없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이제 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로 걸어왔지만 그 문제의 물을 바라보니까 이제 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다고 굉장히 책망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건져주시는 그런 이제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날마다 우리가 이제 영혼의 갈증을 가슴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사닥다리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그랬죠.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경쟁 심리를 한번 보자고요. 경쟁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만 도전 정신은 기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비유를 할 때 얼마나 이기기를 다투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를 하라고 말씀했는데 자, 이 천국은 왜 침노라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던지 말던지 이런 사람 못 받아요.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도 보니까요. 유난히 복을 받겠다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 복을 받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교회 앞에서 앞서서 일을 해야 되고 부흥회를 했을 때에 항상 보면 앞서서 섬기고 무엇인가 좀 별다른 분들이 큰 복을 받더라고요. 자, 이것을 볼 때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영혼의 갈증은 물질적인 풍요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알지 못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채워주면은요, 그 물질을 갖고 다른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려요. 그랬을 때 결국은 그 물질도 뺏기고, 이제 고통 속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로도 채울 수 없고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이 영적 빈곤은 여러분 이제 이 고갈이 오기 전에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 고통이 무엇이 고통인 줄 아느냐? 생수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너희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내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고통하지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이유가 있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잠언서 8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죄에 잡혀서 죄에 무감각한 사람들을 보면 교만의 질병에, 무절제의 질병에, 탐욕의 질병에, 이기주의의 질병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의 질병은 이런 열매를 가져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저급한 인간 재능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한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 교만의 특성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이 늘 안에서 이제 자신을 괴롭히죠. 예. 근데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교만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자, 분명히 잠언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뒤집어 볼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오만입니다, 여러분. 오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 하면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자식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사닥다리를 한 발 한 발 올려가면서 기도하는 삶, 말씀을 쌓는 삶,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삶, 이런 삶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늘 하늘에 이제 닿는 사닥다리를 이제 쌓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라고 말씀해 봤거든요. 자, 그래서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무질서한 사람들은 뭐 말할 수 없죠. 죄를 져도 죄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즐기고 아무렇게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반드시 그 무질서 뒤에는 질병이 오더라고요. 반드시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어버렸고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짓 했을 때의 문제가 오는데, 자,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했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그것도 병이에요. 다른 사람을 관심 두지 않습니다. 아주 무정하고 냉정합니다. 자, 인격과 능력은 함께 자라가는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이제 능력과 함께 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 밖에는 사모해요. 그리고 조금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내가 다 된 줄 알아요. 참 어리석게도. 그런데 뭐가 자라지를 못합니까? 인격과 능력이 함께 자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느샌가 보니까 내면의 영적 빈곤이 오고 고갈 상태가 와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구주님이 떠나버렸을 때에
어느샌가 보니까 내 삶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저는 다리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으면 자 사생자라 그랬더라고요. 자식이 잘못하면 우리가 매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 가지십시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도록 날마다 힘들다 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아프다 하지 말고 괴롭다 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도록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 믿는 사람들이요 조금 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허황된 꿈을 꿉니다. 예. 그러면서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가죠. 허황된 꿈을 꾸고 그래서 이제 늘 분수에 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요? 예. 우리가 정직과 성실이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이제 성품을 닮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이제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아니 저분이 목사님인데 왜 저런 행동을 해? 저분이 장로님인데 왜 저런 행동을 해? 저분이 권사래. 근데 왜 저런 행동을 해? 이런 말 잘 써요, 여러분. 예.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말. 예. 그래서 우리 정말 앞에 가시는 분들이 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어떤 이제 목사를 할지라도 예. 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무감각해졌고 영적 무감각해졌고 영적 무지 속에서 옛 구습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그 옛날에 이제 다 나았던 옛 구습을 새롭게 그 사람은 이제 발견을 하고 그 안에서 그 옛 구습을 다시 하는 거예요.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하고 이러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질을 받죠. 아이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아이 장로님이 저렇게 믿음이 없어. 권사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샌가 보니까 마음이 굳어졌고 죄 무감각해졌고 영적 무감각 속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이 빼앗겼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냥 무조건 하고 말씀 등 뒤로 던져놓고 열심만 내는 것이 그것이 천국 침노하는 겁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듯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그 사닥다리에서 땅바닥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 아주 쉬워요. 예, 아주 쉬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을 때. 예. 그리고 어느샌가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느샌가 보니까 자기 방식으로 살아요. 자기 생각에 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에 이제 나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닥다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열쇠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는 이제 영으로서 우리가 고통할 때 위로의 영으로 우리가 괴로울 때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으로 방황하는 영혼을 거할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거할성을 찾게 해주셨다.
시편 107편에 가서 보면은요, 이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음식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 조금 아프면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조금 힘들면 기도 안 하잖아요. 짜증부터 내지요. 한숨부터 쉬지요. 염려부터 하지요. 그래서 생명의 열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쇠. 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이제 천국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어서 그 갈망하는 목마름을 통해서 어찌됐든 지금 내가 지금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갈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그 갈망이 채워질 때 여러분, 물질 주지 말래도 물질 줘요. 건강하지 말래도 건강돼요. 치료하지 말래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신과 세상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령을 내 안에 아직도 못 박지 못한 이 육신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 인격이 정직하고 청결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격이 변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예. 그처럼 인격의 정직과 청결함으로 이제 변하면 사람들에게 이제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속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 안에서 지성소 앞에서 이미 다 깨져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세상령을 버리고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상처들도 그 안에 들어가면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다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따뜻한 사람으로 폭넓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인색함이 떠나가고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관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기 25장 22절 가서 보니까요. 22장 25절인가요? 지성소 안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지성소 신앙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지성소 앞에서 이미 우리는 다 깨져버려야 돼요. 잘못된 내 생각, 모든 것들이 다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그걸 갖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려움도 내려놓고 염려 근심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화평을 제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기면서 살아갈 때에 이제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법이 늘 여러분 교만으로 다가옵니다. 내 말이 옳고 내 뜻이 옳고
그래서 나하고 안 맞는 건 모든 거 다 싫고 인정하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넓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것을 갖다가 자신도 알지 못하게 내 안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도록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면 파괴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안 통하고 부모 자식 간이 안 통하고 인간관계가 안 통해 다 떠나버리고 관계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이 바벨탑 무너졌을 때 언어를 다 흐트러 버렸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좀 안 맞아도 순종하고 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닥다리에 올라가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에 올라가 이 열쇠를 쥐고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서 약속을 받아요. 자, 어떤 때 이런 무릎을 꿇었다고요? 좌절할 때, 앞이 캄캄할 때, 막막할 때, 두려움이 왔을 때, 염려가 왔을 때. 오늘 야곱이 지금 어떻게 볼 길이 없어요. 밤이 되니까 짐승 소리는 나지, 춥기도 하지, 죽을 것 같지.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지금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자,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갈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이 땅으로 와서 내가 너 자손들에게 너 후손들에게 자 이제 이 땅을 줄 것이다. 야곱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여전히 비인격적이고 욕심 많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까지도 속이고 그러면서 축복을 받겠다는 열망은 있었지만 아직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 야곱이 이런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돌베개 하고자 했던 이제 그 베개를 돌을 갖다가 세우고는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 하나님 내가 돌아올 때 빈손으로도 돌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곳에 뭐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과 구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 만나야만이 우리는 기쁨 속으로 들어가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시고 내 안에 아직도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무기력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빨리 일어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열쇠입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샌가 보니까 기도를 잃어버렸고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손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들었을 때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내 법이 있어서 자꾸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갈증 때문에 고통하는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이제 물질적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은 바로 이제 영적 빈곤이 왔다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야 되고 그것 때문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실 때에 그 사닥다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자, 그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언약이 성취되는, 오늘 지금 야곱에게도 언약을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언약을 받고 이제 야곱은 내가 성전을 되게 짓겠다고 서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순종과 충성과 헌신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